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50일이 있은 후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두지 아니시고 예수님의 또 다른 위격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기억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지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이 설교 마치고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제가 이따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거기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과 하늘나라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것을 기억하라 잡았는데요. 25절에 보시면 마치 성찬식 때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읽기는 했고요. 또 부자의 이야기, 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억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주색 옷과 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게 즐겼어요. 한편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사로였어요. 그는 부자의 집 대문 입구에 팽개쳐져 있었어요. 부스럼 투성이였어요. 그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나 개들마저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아댔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어요. 그 부자도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는 하데스에서, 여기서 하데스는 지옥을 뜻합니다. 그는 하데스에서 자기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가 소리쳐 말했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손가락 끝에 물을 담가다가 저의 혀를 시원하도록 해주도록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얘야, 기억해 보아라.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다 받았다.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말이지 그 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크게 벌어진 깊은 틈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한테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자 부자가 말했어요.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 조상님.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똑똑히 증언하여 고통받는 이곳에 그들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그들한테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네, 본문이 좀 길죠. 새한글 성경은 마치 동화책 얘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부자가 등장하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구나, 거지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우리의 마음에서 좀 뭔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거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부자는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도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역시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그렇지 가난한 사람은 뭐라 해도 그래도 천국이 예정돼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라고 꼭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 거지라고 해서 꼭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거짓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끌어와도 아브라함은 거지였던 때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가 축복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자신의 집에 있는 가병들만 거느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사병들만 거느리고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맞이해서 승리를 얻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등장시킬까요? 부자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맨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색 옷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의 위치가, 그가 가진 부가 임금과 견줄 정도로 그렇게 크고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색옷이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그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우리가 아까 본 새한글 성경에서는 날마다 사치스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부자여도 너무 부자인 거죠. 근데 그에 비해 나사로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고요, 너무 힘이 없어도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자의 상에서 그냥 멀찍이 앉아서 혹시라도 뭐라도 떨어지면, 잔치집이잖아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잔치집이니까 그래도 먹을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어떻게 뭐를 주워 먹으려고, 뭐라도 주면 먹으려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먹은 것으로 배가 불렀다, 아니면 배부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얼마나 그렇게 부자의 상에서도 넉넉하게 먹지 못했는지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요, 헌데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번역에는요, 종기가 그의 몸에 뒤덮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먹으면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고 잔치상의 음식이 푸짐해도 그거를 떨어지는 것에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상처가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호전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너무 극명하게 부자와 나사로 거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천국에 꼭 거지가 가는 것 아니고 지옥에 꼭 부자가 가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극명하게 이것을 본문이 말씀하시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을 기억하란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렇게 대조될 만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나중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마치고 갈 곳이라고 해서 아주 먼 후에 현실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분명한 천국, 나중에 죽어서나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천국, 물론 마찬가지로 지옥도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24절 끝에 보시면은요, 그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어요.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저 나사로에게 그 물에다가 좀 손을 이렇게 딱 찍어서 그 끝에, 손가락 끝에 있는 한 방울 물이라도 나에게 좀 주면 좋겠다. 근데 이 표현은 그렇잖아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면 좋겠다. 너무 불꽃이 심한데 혀끝 하나 서늘하게 한다고 해서 그의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겠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갈증이 해소가 될 일은 없지만 그냥 그러한 것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생생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안 된다 하는 거죠.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아주 깊은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지만 도리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뭐죠? 늦게 깨달아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깨달아도 그때 지금에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어도 지금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나중에 하죠. 꼭 오늘만 아닌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한 분이 아닌데 내가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나중에는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건너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 결코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끝에 있는 말씀은요, 이 진리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이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건너갈 수가 없구나, 늦게 깨달은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나에게 그 물 한 방울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저 나사로를 나한테는 보내지 않아도 되니 다시금 이 땅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나의 5명의 형제가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다시 가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5 형제들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은 그렇게 천국 같다는 것, 그리고 두 사이는 결코 왕래할 수 없다라는 이 너무 단순한 진리를 가서 좀 증언해 주면 좋겠다고.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잘 듣겠냐고. 그러면서 그 부탁을 해요. 나사로에게 가서 우리 형제 5명에게 좀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역시 아브라함이 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29절에 적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부자가 요청한 말,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땅에 간 다음에 그 부자의 5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증언을 하면 그 5 명의 형제가 나사로의 말을 들었을까요? 들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죠.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로마에 반역한 소위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심지어 제자들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령인가 보다 할 정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살아나심을 친히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돌 무덤에 장사된 것도 봤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 땅을 살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바닥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고, 못자국 있지 않냐고. 보라고, 옆구리 보라고, 창자국 있지 않냐고. 너네가 나를 그렇게 죽이지 않았냐.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냐고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그쵸,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 결코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오잖아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요. 3일 만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이지 않더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요. 그가 살았을 때 다시 살아난다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거든요. 경비병들이 맨날 무덤을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 빈 무덤을 보았잖아요. 이건 이제 입막음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명확한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잠잤다 그래.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이 잠을 자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봐주는 거예요. 괜찮아. 대신 딱 하나만 해. 제자들이 우리가 와서 잘 때 몰래 예수님 훔쳐갔다고. 그냥 그 말만 해. 너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게. 그렇게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큰 은혜가 주어져도 우리는 사실상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우리는 핑계 대려고 하죠.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셨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해서 봉사한 게 얼만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거봐라, 예수님이 안 줘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다. 모든 핑계를 다 하나님 옆에 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핑계 대기가 너무 좋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 대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을 기념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조금 바쁩니다. 이 길만 끝나면, 이 시간만 끝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들, 그런 거짓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천국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아까 좀 전에 본 세 번역에는요,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을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설득하시던가요? 한번 교회 좀 가달라고?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에 정해서 우리의 시간을 계획하고 오늘 우리 모든 일정의 시간들을 조정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에게 천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하거든요. 우리 성찬할 겁니다. 성찬도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다 주님을 기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 전병 나눌 때 이렇게 쪼개서 드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쪼개듯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쪼개듯이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더 미루지 않겠다고 오늘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몸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 쪼갰의 상징은 바로 그것도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가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렇죠. 우리의 삶이 무엇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걸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 기억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렸다, 내가 입으로 그렇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지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부자도요, 자기가 나사로를 모른 척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듯 머리로 예수님을 기억하듯 부자도 자기가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나사로를 모른 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맨날 자기 상 옆에서 밥 먹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헌대를 개들이 핥을 만한 그런 심한 거지였잖아요. 냄새는 안 났겠습니까? 보기도 좋지는 않았겠죠. 근데 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런 나사로를 내 상에서 먹게 해줬어. 나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핑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고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